예수님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간의 논쟁이 계속 되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논쟁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을 때 이들이 굉장히 분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해서 또다시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번 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도 역시 참패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대부분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들의 이 가문이 제사장 중에서도 이제 제일 힘이 막강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입니까?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고 그의 두 아들들도 심각하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만드는 이런 죄들을 심각하게 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그 가문에게 주셨던 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가문이 이어서 이 대제사장이 될 거라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 때에 엘리 제사장 가문들은 점점 밀려나게 되어지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힘을 얻어서 그 가문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이제 사독의 가문이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지파들을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안 믿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안 믿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부활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알렉산더가 헬라 사람인데 이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유대 땅도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게 되어지고 그의 밑에 있던 4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4개로 나누어서 갖게 되어지는데 유대 땅도 그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장군이 한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 유대 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때 나온 사건 중에 하나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때가 이른 줄 알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다니엘이 그게 이제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막 뿌렸습니다. 제단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알고 있어서 그 돼지는 먹지도 않고 그걸 제물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말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와서 유대 종교를 무시하고 짓밟고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아다가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교회를 바로잡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또 변질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고 세우는 권한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그룹에서 이 누가 제사장이고 또 그 제사장 가운데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걸 유대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 권한을 빼앗아가서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 그룹으로 있던 사두개인, 이 사두개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을 차지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헬라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돈을 주고 그 권한을 자꾸 유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 변질되고 더 타락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이 이 가문을 얻기만 하면 이 직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원수 같은 저 헬라 사람들하고 잘 친해져야 이걸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생각 속에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이들은 내세, 천국, 부활 이런 걸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부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걸 안 믿어도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까지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세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다시 부활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죠. 안 믿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이고 지도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종교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그걸 확 뒤집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뒤집은 것은 바로 이렇게 너무나 변질되고 엉터리가 되어져 있는 제사장들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를 갈고 있었던 건데요. 마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논쟁을 또 벌이러 갔다가 한 말도 못하고 그냥 또 물러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또 해보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죽기 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울 거야 이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시험했다가 물러나면 또 저 사람이 오고, 저 사람들이 또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세상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게 힘든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면 나 못 해먹겠습니다, 나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참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설령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 죽어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감당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부활도 확실하고 천국도 확실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까짓 거, 이 고난 우리가 잘 견디고 나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질문을 해요. 7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형의 대가 끊어진 이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자식도 낳지 못하고 또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상하게 그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면서 일곱째 아들까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곱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곱 아들이 다 자식도 못 낳고 죽고 이 형수 한 사람하고 일곱 아들이 다 결혼을 한다. 아마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자기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결국은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인데 성경을 모른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 겁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목사한테 성경 모른다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성경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성경도 모르는 장로, 성경도 모르는 목사, 성경도 모르는 권사,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성경 많이 읽고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장로, 권사는 성경의 박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을 모른다는 말,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중세 시대는 성경 몰라도 신부가 될 수 있었어요. 캐톨릭의 신부.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 당시는 말이죠, 성경책을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인정하고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건 인정을 안 했어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은 번역을 안 한 건가요?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 로마 말로, 로마 문자로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럼 라틴어로 되어진 이 성경도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쓰게 했던 원본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 독일어로 번역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라틴어 성경만 읽어주면 그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이건 눈감 땡감이죠. 눈 뜨고도 장님하고 똑같은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성경 몰라도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한 건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럼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느냐? 아니요. 신부가 되는 사람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상관없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돈만 갖다 주면 신부짜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을 주고 신부짜리 하나 샀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3억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3억만 빼려고 그 자리에 갔나요? 그보다 몇 배를 빼먹을 생각을 하고 3억을 주고라도 그 신부짜리 산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어간다? 이거는요,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그들은 성경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직 성경, 이걸 강조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만든 복음으로, 내가 만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진짜 부활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살려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고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위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수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부활시키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도 소문이 확 퍼졌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잘못된 생각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거죠. 이단이 왜 문제입니까? 이단들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너희들이 잘못됐고 이게 진리다라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줘도 안 들어버리고 안 믿어버려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종교 지도자인 이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활 문제, 천국 문제를 안 믿어버리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천국으로 못 가고 구덩이에 떨어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고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이미 다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려면 바른 믿음 가져야 되고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우리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바르게 믿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믿음이에요. 기도합시다.